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남자, 가을 남자를 추남이라고 말하지요. 가을을 타서 늘 가을만큼이나 좀 쓸쓸합니다. 낙엽 지는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낙엽을 밟으며 인생 무상을 실감합니다. 봄맞이 새싹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푸르던 잎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하는 계절, 가을, 거두어들이는 알곡 속에서 심판을 떠올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순간이 심판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 속에 넣어서 태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을 알고 짐작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갈 날을 정해두고 하루하루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사상적인 그런 이끌림을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유학자였습니다. 한문을 배우고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진리를 깨우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의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십니다.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큼 민족을 이끌어갔던 많은 후학들을 그분이 키우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산학교를 설립하셨던 이승훈 선생님을 전도하여서 오산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예수님 품 안으로 이끌어내시고 물론 다석 선생님도 오산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과 또한 CR 함석헌 선생님을 전도하고 그를 이끌이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이 바로 다석 유영모 선생님입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현재 김흥호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삶 속에 말년에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사는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을 정해놓고 하루하루를 지워가면서 사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지워가면서 사시는 그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시간이 엄숙하고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빈틈없이 사시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수없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보내신 곳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빈틈없이 사시려고 아예 돌아가실 그 날을 정해놓고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사셨으니 얼마나 숭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분 앞에 서서 모든 것 벗고 마치 저울 앞에 서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 행실을 업적을 아니 그 선한 삶을 달아보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일들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주님 기쁨 위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서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꿈꿉니다.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결심들이 사흘을 넘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말과 행동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습관, 아름다운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 우리 원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그것은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 곧 사람의 됨됨이가 모든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 섬김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꾸준하게 계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을 늘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국의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그리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애썼습니다. 그 애씀 가운데 신하들에게 예전에는 노떼야로 이렇게 세안을 했었죠. 근데 그 세안을 할 수 있는 그 노떼야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쇠수 대야에 이렇게 새겼답니다. 일신우일신. 이런 날마다 새롭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늘 세면을 할 때마다 세안을 할 때마다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노력과 수고와 예씀이 꾸준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그러할진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영의 거울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성숙하게 됐죠. 성숙하는 그 과정 속에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또 자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안에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지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그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고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누르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할 뿐만 아니라 가두고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 이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 일이 자랑처럼 여기면서 해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큰 자라고 했던 사울에서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는 모든 것 내려놓고, 아니 그동안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그 덕망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신분까지도 자기의 태생까지도 마치 분토처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그 출발은 바로 창조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메시아와 함께하면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새로워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요.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개혁이라는 말, 오늘이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499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풀이해 보면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썼습니다. 혁자 속에는 많은 혁자가 붉은 빛을 내는
빛날 혁자도 있고 좋은 혁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가죽 혁자를 썼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혁에는 아픔이 따라옵니다. 맨살을 찢어서 가죽을 벗기는 듯한 그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개혁 속에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나기 이전에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숨어서 하나님 볼 낯을 찾지 못합니다.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지를 못하죠. 숨어있는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찌하여 숨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니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죄가 그들을 수치심과 모욕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알게 하였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날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가렸지만 늘 허사였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가죽을 벗기는 듯한 그런 아픔과 쓰라림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혁이란 이렇게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개혁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개혁시켜 주신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는 듯한 아픔을 품으시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당시의 천주교회의 상황은, 가톨릭의 상황은 폐습,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나쁜 것들로 가득하여서 악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루터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회의의 회원이었고 대학의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 베드로 성당 앞에 문 앞에다가 95개조의 개혁사항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살벌한 교황청은 그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때때로 도망하면서 그는 어디로 갈지 몰라 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은, 숨겨놓은 그루터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견뎌내면서 천주교 신부들이 독신주의를 고수하잖아요. 그것을 변혁시키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그 도망 다니는 그 와중에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그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했다면 이 일을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쓰라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밀면서 끝까지 나갔기에 오늘처럼 우리에게 이 개신교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단지 루터만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칼빈이나 스빙글리나 민처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계속해왔고 나가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유사하지요. 그런데
당시 왕실에 결탁되어서 늘 그 배습이 계속 연관되면서 계속되었을 때 1662년 청교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왕실의 비리와 비성경적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는데 역사가들은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하고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좀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청교도 운동입니다.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청교도 그 말 자체가 그것입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죄 악과는 결단코 결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사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궁리하며 사는 그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1668년 있죠? 그때 찰스 2세인가? 그때 그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영국에 머물 수 없도록 청교도들을 다 내쫓고 몰아내고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때 이 청교도들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신대륙으로 갑니다. 메이플라워 많이 들어보셨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 가지고 미국,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개혁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가서 원주민 인디언들과 싸워야 했고 추위를 견뎌야 했고 곡식이 없는 그곳에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개간하여서 씨앗을 뿌려 곡식을 심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씨앗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풍토에 적응하는 곡식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어느 땅에서나 잘 자라는 옥수수가 있었는데 옥수수만이 풍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10월 말 11월 초 이맘때쯤 그들은 그 옥수수를 추수해서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온 동네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하며 이 수확에 대한 추수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키죠.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처럼 풍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축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감사는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 피폐하고 어렵고 그들이 인디언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추위를 견뎌내고 또한 전염병에 식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또 눈물 어린 그 삶을 사는 그 개척자의 마음 가운데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쁜 조건, 악조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의 개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개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바로 청교도들의 운동과 서부 개척하는 그 정신이 합하여서 지금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했고 지금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집회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종교교육주일이고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꿈꾸십시다. 안에 작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감사가 새롭게 울거져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내 안에서 개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일의 식구들 모두가 다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면서 그 피조물의 삶은 연합, 화합, 하나됨, 그리고 화목해 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 19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일치되고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가정의 화목 이룰 수 있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도 속에 내 안의 개혁, 무엇보다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싹 틔우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탁합니다.